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주기도문 살피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짝사랑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아들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하니까 딸들은 뭐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과 딸이 없이 그냥 아들로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살필 것 같습니다만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서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성도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비교해 보면 예수님도 몸을 입고 있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같은 몸뚱아리인데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분은 사람처럼 죽었더니 썩지 않는 몸을 입었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부활체, 부활하면 받게 되는 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특징,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과 부활체를 약속받은 성도들 이 둘이를 형제로 서로 부르기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천사는 못 깁니다. 당연히 마귀도 낄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준비하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정리가 더 온전케 되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감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러면 이 어린 아들이 목에 힘을 준다고 해도 아버지는 엄마 있을 때 이 종들이 좀 말을 듣지, 이 종이 충성심이 없으면 도련님의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도련님이 좀 생각이 있고 또 상황을 좀 알고 저와 나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종에게 자녀의 권세로 그 종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천사를 우리가 부리지 못하느냐 하면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최소한 천사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형제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주제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입양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동일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6개의 특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렇게 표현할 때에 3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뒤집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거룩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거룩은 창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통치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심판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를 가지고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거룩이라는 개념이, 거룩이라는 뜻이 확 차이가 납니다. 혹시 비슷한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교, 또 이슬람, 이 종교하고 비교할 때에도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과 연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두 번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이 조항이 두 번째의 특징을 말합니다. 어떤 인격적인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신이 창조주인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가, 섭리주인가, 또 심판주인가를 물어보면 여기에서
거룩함,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전부 다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일단 불교는 부처가 사람이지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없어요. 부처가 섭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질서, 우주의 섭리를 특별하게 법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그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덮어놓고 질서는 있다. 이렇게 불교는 인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혹은 불교에서 신앙하는 어떤 신은 신이 없지만 신으로 추앙하는 부처는 거룩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욕심을 없애야지, 마음 공부를 잘 해야지, 이게 불교에는 전부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리학, 이치가 있는데 이 이치가 완성된다.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 그 이치는 자연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신을 이런 신 저런 신 많이 말하는데 최고의 신을 만신이라 그럽니다. 그 만신은 결정적으로 변덕이 심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종교, 선교, 선도나 풍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인격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 물질세계의 순리, 물질세계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대우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어떻게 처신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느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느냐,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 종교인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는 경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거룩함을 언급하지만 힌두교, 불교, 무교, 무당, 그 다음에 풍류도나 이런 종교들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에 창조, 통치, 심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그 순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과 불응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에 순종하면 살고 이 계명에 불순종하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준 처음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죽음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이 비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악과에 관련된 일이나 창조에 관련된 것은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이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탁 정리되기가 수월치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되지요.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온도를 빼앗으면, 냉장고에 넣으면 얼음이 되지요. 그런데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다 액체도 물이란 말이죠. 이것처럼 거룩함이 창조요, 섭리요, 심판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하고 거룩이 우리 사고 속에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저래 말하니까 들을 때는 좀 알겠는데 또 혼자 있어 보니 참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예수 믿었다, 구원 받는다, 그 과정은, 중간에 과정은 왜 되노?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그 열매는 구원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어떤 이유로 그것을 구원받는지는 우리가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성령의 잉태로 낳았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남자도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과학, 생물학과 물리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한들 그 설명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로 들리지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때 나는 나를 창조하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내 인생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믿자. 설명도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설명하기가 수월치 않더라 이 말씀. 그래서 혹시 이걸 잘 설명하면 저 사람이 예수 더 잘 믿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마음을 조금 접어두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셨듯이 저분의 인생도 통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겸손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참 깊다.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언젠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말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커피가 들었다고 칩시다. 커피에 꿀을 한 숟갈 탔습니다. 커피의 맛과 꿀의 맛, 뭐 그거 우리가 늘 먹는 그 맛 아닌가 하겠지만, 커피가요 동네마다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먹고 난 뒤에 초콜릿 맛이 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먹고 난 뒤에 흙 맛이 나는 커피가 있어요. 커피 맛이 포도주 맛보다 더 풍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커피가 그게 그거지, 맞죠? 커피 놈이 그놈이지요. 그런데 커피의 향, 커피의 맛,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맛의 분류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아따 맛있다, 아이고 씁네, 이런 표현과는 달라요. 야, 먹고 났더니 목에 싹 넘어가는데 내 코에는 초콜릿 향이 나네. 이런 독특한 표현을 하는, 커피 맛을 표현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가 풍성하게 늘면 늘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이고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나 할 때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탁 집어넣으면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나는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익한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니 두드려 길을 연다 이 말이에요.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길을 문 열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주의 지혜로움을,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해가지고 두드려 맞잖아요. 아이고 그 집 왜 했노? 그거 안 해야지 왜 했노? 그랬는데 그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꾸지람 잔뜩 듣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알려줍니까? 성전 지을 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땅이 여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죄를 범한 뒤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옳거니 너는 지금 회개하는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을 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해졌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말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성경에 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거기에 순응하고 섭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도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이구야 네가 웬일이고 이걸 주노? 이거 주는 거 보니 내가 더 많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지요. 어떤 농부가 호박을 심었는데 이 호박이 얼마나 큰지 엄청 큰 박이 나와가지고
박을 따서 이 좋은 박은 사또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또에 갖다 줬더니 이 사또는 누가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누가 좋은 걸 가져오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더니 사또가 송아지가 와 있는데 그 송아지를 줬어요. 아이고야, 사또께 갖다 주니까 박을 갖다 줬는데 송아지를 받았다. 그 이제 욕심 많으니까 그럼 나도 뭐 하나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갔더니 먼저 가져왔던 그 호박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기억한 게 있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유익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는 이 거룩함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우중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정리가 되지요. 뭐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언가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뭐 여기 막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는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상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그분이고 그분이 질투하는 분이고 그분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이 거룩함을 설명해 보이소 하면 이게 참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니 믿고 두 번째 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 내게 나타난 하나님 참, 내가 경험한 하나님 참 거룩한 분이야. 그렇게 말할 때 내 스스로 거룩은 창조, 거룩은 통치, 거룩은 심판인데 이 세 가지에서 어긋나지 않은 간증, 어긋나지 않는 고백, 어긋나지 않는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건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이 그저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저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하거나 그저 우리에게 유익한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왜 좋은 하나님이냐? 창조, 통치, 심판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목사님 저래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저게 창조, 통치, 심판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인가? 혹은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의 점검, 여러분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면 그냥 어쨌든 할렐루야 좋다.
이걸로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 인생의 기적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창조, 통치, 심판의 하나님이냐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랑의 하나님, 또 동일하신 하나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새겨주시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디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고백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거룩함을 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목하는 모든 생명체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